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숨긴다, 감춘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나의 일기를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숨어서 살았습니다. 왜 숨어서 삽니까? 나치의 그 서슬퍼런 그 정권 앞에서 사람 죽이는 것, 유대인 죽이는 것이 너무도 가혹했기 때문에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숨어서 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많은 민족, 외침이 많은 민족,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 가운데 많았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숨는다는 것은 도망한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그 눈길 가운데서 자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49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리고 그 전통에 감추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 그늘을, 그 숨김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손을 사용하시지만 여러분, 그건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손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손을 자유롭게 사랑으로 베푸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드시라는 거예요. 왜 들어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외로운 자, 가난한 자는 보호하시는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손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먹을 것을 무엇으로 주실까요? 손으로, 그 손으로 주시는 거예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또 우리를 사랑하고 기억하시는 도구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우리 자주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급히 메모할 때 손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메모가 지워지기 전에 빨리 옮겨 적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손바닥에 적어 놓으시고 기억하시는, 새겨 넣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라 7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손에 우리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양된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우리를 예수님이 그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아버지의 손과 동일시하세요. 만유보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동일한 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에게 옷을 입히시고 방황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요. 그 손이 여호와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손이 숨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숨기는 것 그리고 감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게 뭐예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싶은 거거든요. 자신을 은폐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리고 강제로, 또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나는 광명 가운데 나아가고 싶고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무대 위에 세워진 존재가 되고 싶은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숨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숨기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씀하세요. 숨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그 손근을 여호와의 손그늘에 숨겨주십시오. 나를 마광한, 아주 빛나는, 아주 반짝반짝하는 화살의 살촉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 전통에 감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 영원히 숨기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감추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시고 감추시는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숨기고 감추시는 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사랑의 손이 우리 일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손으로 눌러서 나를 덮으시고 숨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뒤로 밀려날 때, 하나님이 감추실 때, 인생의 그늘의 시기에, 그 그늘의 시기를 우리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병들 때에, 여러분, 병들 때 그때를 우리 생각하기에는 병들었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기를 회복의 시기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의 시기를 주나, 실패의 시기를 주시나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기는 닦는 시기예요. 준비의 시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손이잖아요.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끄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까, 쉽게 꺼질까 보호하는 손길을 급하게 그 불길 위에 갖다가 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위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가리시고 숨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꿋꿋하게 힘있게 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꺾여 있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반드시 숨겨져야만 하는 존재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전능의 손, 권능의 손,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손이지만 동시에 그 손은 때로 우리를 가리시고 누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기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숨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우리가 보호되어야 되는 이유,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신생아가 있으니까 접근 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금줄을 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가, 아기가 너무나 귀엽고 이쁘다고 자꾸 그 집 문턱을 넘으면 몸에 저항력, 면역력이 없는 아이가 쉽게 병들고 죽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 외부로부터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 그 격리시키는 날이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온통 낯설기만 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시나, 왜 감추시나,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아이도 하나님께서 숨기시거든, 그죠? 영적인 어린 아이도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전략이에요. 부모가 사랑으로 금줄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치시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극적인 회심을 하였습니다. 극적인 회심을 하였지만, 그리고 그가 극적인 회심을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라비아에 숨기시고 은둔하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맞추면서 자신의 신학을 깊이 만드는 그런 시간을 삼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는 것,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행히 여기시고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광한 화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숨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감추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인데, 환난의 시기인데, 그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95개조 반박문이 인쇄되어서 전 유럽에 번역되고 인쇄되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의 이름이 유럽 세계를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소위 인생의 절정기가 그 루터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바티칸의 부름을 받아서 파문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독일의 고성에 감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운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성은 전 유럽에 떨쳐지게 되었는데 자신은 파문당했고, 파문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럽의 세계 가운데서는 지옥 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죄인의 존재로 그렇게 바티칸에 의해서, 교황청에 의해서 낙인 찍히게 되었고 감금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고 절망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시기 가운데 무엇했냐 하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고 새롭게 무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더 무게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너무나 단순한 영적인 도구이지만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하고 깊은 내면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당연하게,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 믿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기, 눈물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영혼의 깊이가 깊어져요. 여러분, 심오한 내면 세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이제 그만하세요.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깊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면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늘이 있어야 때로는 그 먹구름이 그 하늘 위에 떠오르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쳐야, 그래야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 햇빛만 비치면 생물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 이 시기가 하나님이 나를 감추시는 시기, 숨기시는 시기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이 마광한, 이 빛나는 화살로 만드시는 시기, 그리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기예요. 나를 만드시기 위한 시기임과 동시에 사명을 위한 시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우리의 인생의 한 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보세요. 조금 더 멀리 보세요. 내 인생을 기도의 시간 가운데, 묵상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입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려 하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아라비아의 삶을 살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 가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인정받으며 복음 전하고 있는 그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띄어가지고 선교사로 삼으셔서 이 유럽 세계를, 그 미지의 땅, 미기의 땅, 야만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도록 만드셨잖아요. 복음 전하시는데 왜 돌이 날아오게 하고 핍박이 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해서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갔으면 하나님이 좀 금방 풀어주시면 좋잖아요. 금방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금방 풀어주시지 않아요. 가두셨어요. 가택연금 시켰어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자유롭게 나다니지 못합니다. 오는 사람만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곧 사형 언도가 내려질 거예요. 그런 급박한, 이 육체의 생명이 사그라들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충성의 결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꽃 같은 열정이 튀는 그 복음의 사람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로마 제국 가운데 풀어 놓으면 정말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텐데, 바울을 그 넓은, 그 사람 많은, 그 영향력 있는 로마에 가택연금 시키셔서 갇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시기 가운데서 목숨이 사그라들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펜을 들어요. 동역자들과 함께 펜을 들어서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읽는 서신서잖아요. 바울 서신 중에 일부가 그 가장 척박한 땅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덮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리고 오세아니아와 그리고 아메리카 모든 전 대륙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읽는, 아니 불신자들도 읽고 믿음을 얻게 되는 바울 서신이, 바울 서신의 일부가 그 감옥 가운데서 쓰여진 거잖아요. 여러분, 숨기시는 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숨기시는 과정 가운데서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죠. 존 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운동 하는데, 공동체를 이끌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셔서 감옥에 쳐 넣으세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손이 감추시고 그 그늘 아래 덮으셔서 숨기시는 그 가운데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철로 역정, 천국에 가는 길, 그 성도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시련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책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기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숨기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래 몇 알이 있잖아요. 그 모래 몇 알을 조개 속에 숨겨 두시어 진주를 만들어내시도록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주조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래 몇 알로 진주를 만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진주조개보다 더 귀하고, 진주보다 더 당연히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고,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하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핏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존재,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그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면서 너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짜리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손그늘 아래 숨기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감추실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난과 고난과 실패의 시간, 세상이 얘기하는 그 실패의 시간, 질병의 시간, 하나님의 저주의 시간이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시간이고 감추신 시간이고, 그래서 그 시간은 은총의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걸 가르는 분기점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세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감추세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감추세요. 더 위대한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추세요. 여러분, 감추시는, 숨기시는, 그 손으로 보호하시며 숨기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섭리의 손길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추는 건, 감추어진 건 은혜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걸 발견하는 건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어졌던 우리 발견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숨기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썩어질 인류의 눈에는 감추어져서 발견되지 못했어요. 구약의 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분이 혹시 예수님 아닌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천사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위대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고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감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너무도 위험해서 어디로 감추세요? 애굽에 감추시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셔서 감추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피해 나올 때에도 피해 나와서 그 예루살렘 중심지 가운데 예수님을 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 이 촌동네에 태어나셨던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분을 다시 한번 촌동네 나사렛에 숨기세요. 아주 평범한 가정에 숨기세요. 머물도록 하세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숨겨 주셨어요. 반짝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시고 무대 위에 세우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수님을 묻어버리셨어요. 감추셨어요. 숨기셨어요. 어디다 숨기셨습니까? 무덤에 숨기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요한 정막과 죽음의 무덤에 묻어버리셨고 봉인해버렸어요. 도장까지 꽉 찍어버리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숨기는 그 일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무덤 가운데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단 3일 동안 숨기시다가, 죽음 가운데 숨기시다가 다시 한번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세요. 함께 일하세요. 함께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숨어 계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숨어 계세요.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예수님은 숨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 그 숨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힘있게 사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늘에 숨겨지신, 천국에 숨겨지신 그분을 알고 있는 자들, 발견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숨겨지신 예수님은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그 영광을 비추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과 동일한 그 손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보세요. 그 옆구리를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통의 신비한 흔적을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 그 신비한,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그 손의 흔적을,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그 질병의 시기에, 세상이 저주받았다 하는 시기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your suffering.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의 시간,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숨기신 시간이라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위대한 시기로 삼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숨기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영광을 돌리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숨기실 때, 우리를 감추실 때 우리는 고통합니다. 부르짖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숨기시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눈물로 가득 차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감추시사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고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사랑과 보호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섭리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